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이 임재를 깊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갈급한 마음, 절실한 마음, 이 마음이 분리듯 회복되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식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합니다. 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였습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곳에 아버지여 이 지체들 머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아는 그 지식, 그 상식을 넘어서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버지여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나눌 때 아버지 주님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요 속이는 자와 속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 지금 이 메시지는 전했고요. 또 이번 주에도 이 속이는 자와 속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자, 속이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죠.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죠. 미혹시킵니다. 미혹의 영이라고도 하죠. 또 거짓말, 거짓의 영. 또 여기에 이제 속는 자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속여서 그 마귀는요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속는 자는 어떻습니까? 속은 자도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주셨죠. 땅으로 내쫓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아담에게 주어진 그 형벌은 뭡니까? 사망이죠. 속았기 때문에요. 속는 자에게 나타나는 건요 사망입니다. 사망.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로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요즘 계속 이슈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차별 금지법이나 동성연애 또 낙태 폐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전부 다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돼요. 절대 교회가 침묵해서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절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선포해야 돼요. 동성연애가
이건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막아야 돼요. 낙태도 막아야 돼요. 이거를 교회가 침묵하면 안 돼요. 왜? 속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부르짖는 것 같으나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침묵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WCC를 침묵하고 있고요. WEA를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침묵하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 장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WCC를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한 또 장본이기도 해요. 분명한 건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부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사참배 회개했고요. WCC 회개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참여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분명한 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WCC와 WEA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NCCK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상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거짓된 부분들 여러분도 속으시면 안 돼요. WCC는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거짓된 영에 속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속은 거예요. 수많은 한국 교회 교단들이 속은 겁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는 이건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카톨릭이 주장하잖아요. 결국엔 종교를 통합시켜서 누가 우두머리 놀러 하려고 그래요? 카톨릭이에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이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동성연애가 자연스럽게 이 한국 땅에 들어와요. 저 미국 땅을 점령했고 이 한국 땅에 호심탐탐 노리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노리고 있고 거짓된 영이 그 악한 영을 통해서 교회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입술로는 아니라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시작하고. 우리 교회는 WCC를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교단이 그렇게 가입을 돼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아닌 척 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힘 하나 쓰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침묵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단을 탈퇴까지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면요 떠나야 돼. 믿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목숨을 걸어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그 교단에서 떠나면 좀 어떻습니까? 좀 왕따 되면 어때요? 주님이 책임질 텐데. 이유는 분명해요. WC에 가입된 교단에서 WE에 가입된 교단. 여러분들 이름 들어내면 알만한 분들이요 WC에 그냥 다 가입됐고요.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WE에 총회장님도 계시고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충격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예? 이 독립교단의 할렐루야 교회 김상무 목사님이 WE에 회장하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회개 안 하고 있어요. 버젓이 그냥 방송에 나와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들에게 진짜 묻고 싶다니까요. 생각으로는 낙태법을 폐지하는 것을
그렇게 낙태법을 반대한다 표현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게 얼마나 이 한국교회요, 이 생명을 앗아가는 짓들을 이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방조한 줄 압니까? 이거요,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가 안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거 회개가 안 돼 있다니까. 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안 돼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이 낙태에 관련된 부분들이 암암리에 유혹이 와요. 여러 가지로. 예? 저한테도 그 부분들을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왜? 마음에 그 작은 순간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왜? 집사람 때문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처음 밝힐 거예요. 여기 뭐 이강도사나 우리 효정자매는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애가 5이에요. 근데 그 5 자연분만을 안 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아마 이렇게 아이를 낳은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사례가 거의 없어요. 2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 그 3명의 한 가정이 저희 가정이에요. 5명을 전부 다 5을 다 제왕절개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저희 사람을 잃을 뻔했고, 근데 그 아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들을 주셨어요. 근데 집사람에 대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마음이. 왜? 셋째 딱 낳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넷째, 5째 별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산부인과 원장님이,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상담받을 때 성경책 부터 다 펴놓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복된 거죠. 그런 장로님을 만났다는 게. 근데 한 번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야죠. 뭐. 응? 장로님 이런 사례가 아니 난 딱 지금 처음 한 번은 5번째까지 받아봤대요. 그 원장님 평생 40년 가까이 그 병원 원장 하시면서 40년 가까이 산부인과 하시면서 딱 2번 사례를 5째 그 원장님한테 4째 5째를 했거든요. 병원이 그렇게 좋은 건물은 아니에요. 옛날 건물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가족같이 따뜻한 분들인지, 이건 아니 무슨 병원이 이런 병원의 분위기가 있지? 수술실 들어가면요 다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상황들을 만들어줘요.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리고 넷째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담당하시는 거예요. 또 5번째 아이 가운데도 그러냐고. 참 이 가정은 왜 이렇게 복이 많은지, 목사님 가정에 복이 있으려고 그런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 허락하셨다고. 근데 신기하죠. 4째 5째를 낳으면서 집사람의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궁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5째 막내 에녹이 나오면서 몸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잠시 잠깐 흔들렸던 마음, 아비로서의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낳지 않았으면 아마 주님의 마음 몰랐을 거예요. 막내를 안 낳았으면 아마 저희 집의 분위기는 훨씬 더 이보다 더 좀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막내가 얼마나 애교쟁이고 재롱덩어리인지 몰라요. 이 5살밖에 안 된 애가 주일날 되면 맨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워십한다고 그러고, 형아 누나가 공부하면
책 펴내놓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자기도 열심히 100점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뭔가 열심히 풀어요. 수학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 풀어요, 지가.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글자 공부 혼자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누가 허런 것도 아닌데 지가 좋아서 해놓고 교회 와서는 공부시킨 것처럼 너무 힘들다고. 참, 그 막내 때문에 많이 웃어요. 막내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 낳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요? 주님 마음에 에녹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일평생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의 삶을 살아라. 왜? 아비 어미가 지켜주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다 영적인 의미 가운데 이름을 지었어요. 흔해 빠진 이름이 아니라 거기엔 의미 부여가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 요셉이는 요셉이로서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요셉, 꿈꾸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짓지 않는 자로서의 요셉. 이삭이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삭으로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자로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큰 아이 주은이는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개척의 문도 열어주셨고, 선교의 비전도 열어주셨고, 그 아이가 저에게는 굉장히 복의 통로였어요. 제가 주님을 좀 알게 된, 주님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 아이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그 아이는 돌되기 전부터 기도하는 아이였고, 말 배우기 전부터 방언을 입에 열렸고,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했던 그 아이였어요.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성경 일독을 하고 나왔어요. 배에다 손을 얹고 항상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배에다 손 얹고 축사까지 다 해줬어요. 안수해주고, 그러면 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줘요. 저는 그걸 다 느꼈거든요. 엄마만 느낀 게 아니라, 집사람만 느낀 게 아니라 저도 그 모든 것들을 6개월부터 그 교감을 다 가졌어요. 그 친밀한 부분들. 그러면서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혀주고 기도하고. 지난번에 둘째 아이는 얘기했죠. 염색체가 부족해서 이 다운 증후군 판정 받았고, 염색체가 부족하면 분명히 장애 아이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낳겠습니다. 한 번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와요. 속이기 위해서. 왜?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강교하죠. 그럴싸한 합리화시켜서 와요. 근데 주저없이 주님, 그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감당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올 것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또 계획이 있으시겠지. 근데 임신 9개월째 하나님께서 내가 다 고쳤다, 내가 치유하였느니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존재예요. 어떤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게 마귀에게 속잖아요. 하나님을요 이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만왕의 왕이시야. 또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런 하나님으로 불리는 게 원치 않아.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은 아버지 부르기를 원하네.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이는 영은요, 이 속이는 마귀는요, 하나님을요 굉장히 뭐냐면 거리두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처럼 뉘앙스가 풍기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질 않아요. 이미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아빠라고 표현할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빠, 엄마 부르면 이미 친밀해져 있어요.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아빠, 엄마라는 표현이 되게 친밀해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내 어머니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아빠, 엄마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돼요? 친밀감 때문에 그래요. 친밀감. 하나님과 갭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은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즉 호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아빠라고 불러요. 믿습니까?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2007년도에 제가 그 전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잠시 고등학교 2, 3학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하고 군인 제대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속은 거예요. 속이는 영이 들어와서 세상으로 저를 미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물들여진 거예요. 그게 술 문화에 빠져들고 그런 문화에 들어간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 그게 댄 거예요. 술을. 정신없이 먹어댄 거예요. 하루에도 안 빠뜨리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취함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나를 세면서까지 먹었어요. 엄청나게 먹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느끼지도 못한 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먹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게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끌고 가요. 이리 끌려가 저리 끌려가고 친구들에게 끌려가고 여러 가지 음란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관계. 그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속이는 영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친밀감을 깨버리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을 하나님과 관계의 호칭을 그냥 하나님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예요. 정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습관이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예요? 친밀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야. 즉 하나님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분명히 하셔야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존재한다면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영에 잡히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믿습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해졌던 아빠라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빠야. 혼내도 어떤 상황을 떠나서 아빠라니까요. 그냥 내 아버지라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빠 부르면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다 내 편 되시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고 내 신음소리를 다 알고 계시고 제가 느껴버린 거예요. 그거 아빠라는 그 의미 속에는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도 느껴요. 이게 아빠 품에 있는 건 느낌. 기가 막히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왜 가냐면 아빠 때문에 간 거예요. 아빠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아빠 보러 교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게 있어서는 그냥 아빠, 그 아빠라는 단어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넘쳐나도록 불러요. 아빠를 아버지라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멀리 가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멀리 가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습관이 젖어버려서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1월 1일 날. 저는 잊질 못해요. 왜냐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선포였거든요. 세상은 그냥 1년 한 해가 시작되는 해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시작.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제가 돌아온 날. 아버지 품에 다시 들어온 날이에요. 그날 자그마치 10수년 동안 잊어버렸던 15년 가까이를 잊어버렸던 아빠라고 부른 날이에요. 저는 그 기도의 모든 기도의 표현은요 아빠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 주변에 이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했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속 기도 가운데 아빠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아빠한테 구구절 할 만이 많아서 뭐 기도가 다 아빠에서 아빠 연결하고 아빠로 끝나. 남들은 막 어떤 그런 기도가 그 레파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가 전부 다 그냥 아빠예요. 아빠를 찾는. 15년 동안 아빠를 안 찾았으니 얼마나 찾을 게 많겠어요. 잊어버린 아빠를 부르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빠라는 거를 각인시켜 주시려고 부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부르면서 이게 막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말 그대로 내게 찾아오신 그 느낌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따뜻하게 느꼈던 게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주셔서 저한테 하늘에서 손이 나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진 그 손으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수많은 그 불화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요. 속고 있는데도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계속 알게 하신 거예요. 저만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거짓의 영에 속았구나. 내가 살인자에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때 인격적으로 만져주셨던 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엄청난 그 사랑 잊지를 못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냥 이게 성경에 그냥 읽으면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저한테 이 내용은 그냥 아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인격적인 만남의 말씀이었어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날만큼 강렬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을 다 가져버린 느낌. 아니 뭐 이런 나를 용서하고 말고 해. 진짜 주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지? 난 떠났는데, 내 삶을 살았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데, 아버지를 싫어서 버린 자를 어떻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지? 어떻게 책망도 안 하세요? 저는 주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떻게 책망도 안 하세요? 지적을 해주셨어야죠.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셔야죠. 안 물어보세요. 그냥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장면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저였어요. 그날 저에게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도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입을 맞춰주신 역사였어요. 그날 전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냥 알아지겠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 싸움은요, 속는 자로서의 주님 앞에 이제 속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 속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 우리가 속고 살았는지, 왜 속으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아버지는요 우리의 형편, 상황, 현실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세요. 그냥 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조건이 안 돼요. 개척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조건, 교회 세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계획대로, 아버지 꿈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야. 너 나 신뢰하니? 너 나 믿고 있니?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속고 있어서 그래요. 속이는 자가 와서 자꾸 아셔야 돼요. 안 믿게 하는 거라니까. 신뢰를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자꾸 속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아셔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도 감사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걸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삶 가운데요 이런 것 저런 것 어떤 조건부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 하나님은 감사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속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어떤 상황이 맞을 때 감사가 나와요. 기분 좋을 때,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될 때, 어떤 감성적일 때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도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시고, 처지가 이렇게 저렇게 바뀔지라도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망했을지라도, 불행이 왔을지라도, 고난이 왔을지라도. 왜 그럴까요? 관계예요. 그게 아버지와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만 원하세요.
너와 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관계 회복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관계예요. 관계.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 여러분들 그것만 남기를 원하세요.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근데 이 속는 자는요, 이 속이는 자는요, 다양한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자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상황들을 겪어도, 그런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어떤 계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미 하나님은 계획은 이미 선포되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 부분은 관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계기가 됐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부터의 그 역사는요, 관계를 아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어떤지를 아니까 감옥이 들어가도요 바뀌질 않아요. 왜? 관계는 이미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방해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없다니까. 그냥 나는 감옥에 와 있을 뿐이야. 감옥에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부모 자식 관이라니까요. 믿습니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하나님과 관계는요, 아비와 자식이라니까요. 아비와 아들이잖아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 믿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아버지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죠. 믿고 있냐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있냐는 거죠. 그 아버지가 하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믿고 있냐는 거죠. 감옥에 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니라, 믿습니까?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왜? 이 상황 속에서 내 아버지가, 이 아들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 아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지? 뭘 원하실까? 이 아들에게 뭘 원하실까? 그냥 힘 빠진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그걸 보여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들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 관계가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관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친밀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타치를 않은 거라니까요. 거부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원치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육은 원하지만 내 마음이, 내 영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원하질 않아요. 믿습니까? 죄성은 원해요. 죄의 마음은 원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성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크기 때문에,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기 유익을 버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 유익을 버리고 아버지와 친밀함,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해서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끄는 거라니까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10대 바벨론을 끌려가서 처음에 그 시험이 뭡니까? 그 음식을 차려놓았을 때 그 음식을 거부하죠. 스스로 이걸 먹음으로써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버지와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걸 하나 허용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내어줘야 돼. 믿습니까? 먹는다는 개념은 받아들인다는 개념이거든요. 허용한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으면 마음은 열려버려요. 믿습니까? 이 음식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먹으면 열려버린다니까요. 오픈돼 버려요. 여러분들 바벨론의 음식은요, 바벨론 문화권의 음식은 굉장히 아셔야 돼요. 마음의 심금을 울려버려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버린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여기 예전에 제사 차려본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제사 아마 저만큼 잘 차리는 분도 없어요. 전 지금도 상에 있는 거 다 위하여, 예? 왜? FM대로 제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막내지만 저는 그 지방 있죠? 그것도 제가 다 썼어요. 제가 음식을 했기 때문에. 예? 고등학교 때 음식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탕 종류부터 다 제가 다 했어요. 김장도 솜수 다 하고, 지금도 시간 나면 김치 담습니다.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자취 경력이 꽤 길어요. 근데 이 제사 음식이 세상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거기에 정성, 온갖 정성, 가장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버려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다니엘 그 친구들과 거기에 있는 그 10대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얼마나 허덕이고 굶주린 상황인데 차려놓은 밥상을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냥 손이 가서 그냥 쩝쩝대고 먹어야 되는 상황. 근데 이미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죄짓지 않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요. 이걸 거부합니다.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이게요, 이 말 한마디 내뱉는 순간 이는 혀를 잘릴지 목을 벨지 몰라요. 그러나 구차하게 사느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명예로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신부의 자세는 뭔지 아세요? 신랑을 배신하지 않는 거. 신부의 영성이 뭐예요? 신랑을 배신하지 않는 거. 믿습니까? 아들의 영성은 뭐예요? 아버지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관계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성을 이 다니엘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라. 이 사람들과 나를 시험해서 열흘 동안 나는 채소만 먹게 하고 이들은 고기를 먹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내 얼굴이 조금이라도 초췌하거나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열흘의 시험이 다 끝날 때 다니엘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빛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양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씨 있는 채소로서, 믿습니까?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다니엘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혼자 온 게 아니다. 믿습니까? 혼자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관계를 놓치니까 이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속여서 자꾸 나를 혼자 있는 듯,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들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묻지 않는 거룩한 신부단장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몸에 기름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관계를 깨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도 목숨을 우리는 걸어야 된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르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생명을 어디에다 걸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어디에다 걸 것이냐. 여러분, 많은 선교단체들이요, 시간이 흘러가면 왜 변질됐다는 소리를 왜 듣는지 아십니까? 관계를 깨버려요. 관계를. 세상의 명예로움을 원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관계가 젖어버리는 거죠. 그 세속적인 거에 흐름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왜?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서서히 그냥 그 이슬을 맞다 보니까 그게 내 옷을 젖는지도 모르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소나기가 흠뻑 내려버릴 때 이미 그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미 무너졌는데 새삼스럽게 무너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팬데믹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한국교회 빛나시 뭔지 아십니까? 정작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해요. 믿습니까? 아들의 영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신부의 영성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한국교회가 수많은 단체들이 손을 뗐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진짜 물어봤어야지. 단지 돈 때문에? 내 유익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현실과 멀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울왕처럼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울왕은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를 깨버린 그에게 분명히 하실 때 찾아오는 건 뭡니까? 세상적인 이 속이는 자가 그에게 뭐요? 가득 탄 이 정신병 같은 그런 머리를 잡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세상에 휘둘리게 만들어요. 미친 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귀신 들린 자로처럼 살게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나라에 위기가 닥칠 때 결국은 그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선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중심이 벗어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왕은. 잘 들으십시오.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관계가 아버지였다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사울왕이.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아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야. 관계가 깨져버린 거라니까. 하나님의 정보는 알고 있다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야. 그러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가슴으로 하나님, 즉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예요. 내 마음과 합한 자. 이미 그 마음에 17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자, 내 마음이 시원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들의 영성이 있고 신부의 영성이 있는 자.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훈련을 시켜도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의 영성이 있다 보니까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 내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래서 사울왕도 복수하질 않아요. 믿습니까? 차라리 고난을 선택해. 더 힘든 광야의 여정을 차라리 선택한다니까요. 이거 끝낼 수 있는 거라니까. 누구도 다윗 원망 안 해요. 그가 뭘 선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죠?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차라리 고난을 선택해. 왜? 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야. 믿습니까? 아니, 그 순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근데 다윗은 그게 대단해요. 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아버지가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안 해요. 죽이질 않는 거야.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어버리죠. 그걸 두 번이나 사울왕이 목숨을 살려요. 그 번거로운 거를 또 부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한 행동입니까? 다윗의 행동은. 아니,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굳이 왜 이 고생길을 또 가야 되냐는 거지. 도대체 이런 주군을 따라가도 되나? 의심을 하겠죠. 이걸 반복해서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뭐지? 이 다윗의 이 정체는 뭐지? 그러면서 이 정체를 깨달으려면 뭐예요? 깨달으려면 이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면 그일라의 전투예요. 그 전투에 일어났을 때 많은 식솔들이 끌려가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가족들이 끌려가요. 다 끌려가요. 그럴 때 이 다윗은요, 이제 오갈 데 없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제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왜?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 모든 원망을 돌려버립니다. 당신 따라다닌 결과가 이게 겨우 이거냐고.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라도 있는다고 치지만 하나님 관계를 지키다가 결국 이게 뭐냐고. 내 처자식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신세. 당신이 어쩔 거야. 그럴 때 다윗은요, 군사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뭐 그때 주님 앞에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야. 다윗의 부하들이 이게 미쳐버린다니까. 진짜 미쳐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인간은 뻑하면 앉아서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돌로 쳐 죽이면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죽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죽여봐야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요. 이게 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두려운 거야. 다윗이 두렵기 시작했어. 왜? 뭘 봤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봤어요. 믿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찾다가 죽을 인간이구나. 이 인간은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뭘까요? 마음을 다윗에게 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블레셋을 우리 손에 맡겼단다. 3일 길이 떨어졌지만 가라 하시니 가자. 추격하면 잡는다 한다. 야, 이게 미치는 거예요. 3일 길이 떨어져 있는데 그 3일 길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추격하면 잡는다.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3일 길을 달려서 실제로 보니까 잡아요. 제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요, 그 달리는 말들을 더 적토마처럼 몰게 하신 것 같아. 쉼 없이 지치지 않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한낱 목숨을 굳차게 목숨을 그냥 이걸 뭘까요? 이걸 지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을 되찾을 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물맷돌은 이게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들의 영성과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다윗의 물맷돌도 한낱 지금까지 진행된 그 여러 단체의 하나의 그냥 그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얼마간은 커지겠죠. 사람이 모이다 보면 모임이 커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 몇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죠. 이 다윗의 물맷돌 성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과연 아들의 영성이 있느냐, 신부의 영성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시작한다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백 없어도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님이면 돼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물맷돌 성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많은 소모전들이 있지만, 많은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지만, 주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그 관계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 다투고 말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밥그릇 싸움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도토리 키 재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단체를 이름을 어필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들의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누가 그걸 함부로 개입하겠습니까? 돈의 힘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더 이상 돈의 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게 아님을 우리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원하셨던 걸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순수하게요, 주님 앞에 좀 묻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 좀 늦어도 좋으니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좀 거북이통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그 기다리는 영성도 필요하고요, 인내의 영성도 필요하고요, 견딤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게 좀 맡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오늘 할 일을 너희가 보리라. 믿습니까? 아버지가 뭘 할 줄 알고요, 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줄 알고요. 우리는 홍해 앞에서 항상 주저주저하고 거기서 정말 급하죠. 반석의 앞에서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마라의 샘물 가운데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왜?
관계가 그렇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한 사람들은요, 반석 앞에 기대합니다. 반석 앞에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믿습니까? 그냥 인생을 잠깐 의지하고 기대로 쓰임받는 그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믿습니까?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계를 선포하셨잖아요. 야 미리암아, 야 아론아, 니들은 그냥 내 목소리만 듣지? 근데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야. 관계라는 거죠. 너 언제 한번 모세처럼 나에게 아빠라고 부른 적 있어? 나를 얼마나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해? 지면 위에 어떤 자보다 온유한 자야. 그건 뭘까요?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도록 옳다는 겁니다. 이 온유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계획은 의미 없고 아버지 계획이 맞습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죠. 관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관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부분부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미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믿습니까? 다만 이걸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런 관계가 명확해지면요, 이 속이는 자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뿐이야. 거기까지야. 속이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더 이상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내주면 안 되고, 생각을 내주면 안 되고, 현실을 내주면 안 되고, 그런 거를 내주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깨어있고, 믿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더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키워요. 믿음을 키워서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 이런 어떤 단체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영성, 아들의 영성, 신부의 영성,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돌 하나지만 이 돌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는 데 쓰실지,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손에 돌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성교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요, 더 이상 우리는 왈가왈가할 필요 없어요. 주께서 이미 계획하셨어. 주님이 이미 선포하셔서 우리를 모으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바라볼 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까? 그냥 뭐 주님을 향해 뭐 기대한다, 이 기대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냥 믿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어드립시다. 인정해드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하려는 순간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야 여기 이 선교에 이제 존재할 수 있어요. 뭔가 하려는 사람은요, 못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해. 할 수 없어야 돼. 주님이 할 수 있게끔 내어드려야 돼요. 수많은 선교단체가 다 자기들이 하려다 꼬꾸라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수많은 스펙이 있는 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나 이거 그래서 다 무너졌어. 결국엔 왜 그럴까요?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영혼 살리는 일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일단 죽어야 돼. 십자가 영성이 없으니까. 믿습니까? 갈라디 2장 20절,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니까 결국에 사람 남지 못해요. 믿습니까? 우리 선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 십자가 영성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나요. 내가 죽으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도 돌파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지면 뭔 재미로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저 하지도 않아요. 왜? 재미없잖아. 아무것도 없고 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실지, 막 이 스릴 있지 않습니까? 막 즐기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려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열받고 막 환장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팔도 굵고 내 팔도 얇어 막 싸우고. 맨날 그래 싸우는 거야. 단체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잘난 것 같다가. 근데 우리 스스로가 보세요. 우린 연약하고 모질라고 없고 천하고 미천하죠.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이미. 믿습니까? 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싸울 일이 깐데 너 가난하냐 나 가난하냐 이게 싸울 거리입니까? 너 모르지 나 모르지 이게 싸울 거리예요? 너 미련하지 나 미련하지. 아이고 이거는요 서로 부둥켜 가지고 아껴줘야 돼. 믿습니까? 어차피 모질라고 어차피 도토리인데 서로 아껴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도토리끼리 부딪히고 싸움 났다. 아이고 주여, 묵사발밖에 더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잘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감사하기도 처음이에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구나. 믿습니까? 야, 다윗의 물맷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구나. 오늘 김정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막 심장이 뛰는 거 있잖아요.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지 이거.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지? 아버지의 계획이지. 응? 그런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믿습니까? 조금 늦으면 어때요? 조금 좀 그러면 좀 어때요? 아버지가 계획하시면 옳은 건데.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첫 발 딱 내딛잖아요. 요단강 갈라쳐요. 광야의 길이 열리고요. 믿습니까? 예?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뭘 필요한지 알아요, 주님이.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왜? 쟤들 또 머리 굴리는구나 또. 어? 또 하나님 찾고 있어져. 아버지라니까 끝까지 말길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왜 고난을 주고 왜 그런 징계를 주신지 아세요? 아빠 찾을 때까지야. 아빠 찾으면 끝나거든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 하면 끝나잖아. 그죠? 딸들이 아빠 하면 오케이야. 아버지 하면 심각한 거고. 우리 5살 애누기가 저 불렀을 때 호칭이 그래요. 아버지 얼마나 징그러운지. 얘가 요즘 왜 이러나 도대체. 야, 호칭 좀 받고 아빠라고. 친밀감 떨어져. 아버지, 아빠, 야 좀 개선하면 안 되냐? 요즘 얘가 5살짜리고 뭐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꾸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애누기한테 그랬어요. 요즘 왜 이렇게 네가 낯서냐? 뭐지? 그러면서 주님과 제 관계를 보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낯선 모습이 있지 않나? 내 아들의 호칭을 통해서 내가 마침 하나님과 관계를 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 오늘 기도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뭐에 갇혀 있지? 그냥 단순히 사명? 어떤 책임감? 어떤 의무?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걸 이루어야 되는 어떤 성취감? 여러분들 이거에 우리가 매인다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쳐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세요. 너 기쁘니? 너 재밌어? 여러분들 이 일들이요 즐거워해야 돼요. 이거 즐거워야 돼 진짜. 믿습니까? 기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안면을요, 우리의 얼굴을 주님이 예의주시하고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를 주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들을요 주님이요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저 하루 가운데 봐가지고요. 하늘에 CCTV로서 다 보세요. 하나님 다 보는 각자의 개인 스크린 있는 거 아시죠? 못 보시면 물어보세요. 어? 저는 생각해봐요. 이 스마트폰이 왜 세계 열방에 다 퍼져 있나? 예? 충격적인 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스마트폰 때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 다 들켜. 이해되시겠습니까?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 거야. 어? 야의 관심이 뭘까? 이 생각이 뭘까? 하루 일과는 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예, 기뻐하고 있을까? 감사하고 있을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오냐? 친밀감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날 다 알고 계시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네. 믿습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부분까지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관계라는 부분, 이 속이는 자는요, 관계를요 자꾸 외면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에 앞서서 중요한 건 이 속이는 자가 노리는 것을 봐야 돼요. 얼놀이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급한 건 이거예요.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급한 건 아버지와 관계. 믿습니까? 아버지와 관계. 우리 입에서 아버지가 나와야 됩니다. 익숙하게 나와야 돼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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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관계라면요 과연 두려울까요? 내 아빠가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 아빠가 힘이 있는 분인데, 능력 있는 분인데 믿어지니까요 다 원수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그냥 아버지 어떻게 좀 해줘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다 아버지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 아빠가 해주시겠지. 왜 내가 피를 묻혀? 아버지가 할 텐데. 믿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나 지켜줘. 누가 뭐래도 까불지 마 니들. 우리 아빠가 나 책임진다고 그랬어. 우리 아빠가 나를 보호해줘.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전부 다 내 아빠가 어떻게 하실 걸 다 고백해놨어요. 믿습니까? 사방에 우겹쌈이 올지라도, 사방이 첩이 막혀있을 때라도 내 아빠가 하셔. 믿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런 친밀감이 되기까지 아빠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 어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런 표현들이 더 주님 앞에 강렬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 분들서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요 진짜 부러운 게 그거예요. 아빠예요. 아빠. 믿습니까? 아빠. 실제로 그래요. 아빠야.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억양이 딱딱하질 않아. 예? 마치 잘 믿는 척 그런 거 위선 떨질 않아요. 굉장히 우리는 위선 떨어요. 예? 믿음 있는 척 그런 척척을 많이 하지만 외국에 나와서 보면 진짜 아버지야. 진짜 아빠야. 진짜 부러워요. 진짜 딸 같아. 진짜 아들 같아. 그 마음이 가식한 게 없어요. 꾸미는 게 없어요. 연극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삶 가운데 묻어나와요. 아빠가.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아빠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방송 멘트가 막 나와요. 굉장히 무슨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방송 멘트를 적절히 넣어야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과 밖에 똑같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선교를 통해서 본 비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저는 지켜보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첫 단추가 펼쳐졌고 이들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공급의 역사와 풀어짐의 역사와 믿습니까? 이들을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요, 여러분도 즐겁게 합시다. 기쁘게 합시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고 많은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 가운데 이 기도 자리에 모이게 하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 방송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기로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관계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관계를 한번 진지하게 이 시간에 고백해 뵀으면 좋겠고요.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이 속이는 자가 자꾸 주님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해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해요. 어색하게 만들어요. 자꾸 격식을 차리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만들어요.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하며 달려갔어요. 즐거웠어요. 예배드리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좋아서, 그저 감사해서 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지니까 모든 게 불편해진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았습니다. 아버지요, 속은 자가 바로 납니다. 아버지요, 주님 미혹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왜 이렇게 불편한지 아버지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답답함이 밀려오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